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9장 7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매주마다 하는 거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오른손을 잡고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위에 층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더 크게 봐요. 아멘. 단어 가운데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의 현상을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계산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아마도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사람은 바라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게 하고 가까이 믿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방송에서 소개되어졌던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일반 방송에 소개되었던 영상 소개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하나님의 강림이란 단어로 표현하지요. 강림이란 뜻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9장 18절은 말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을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구름 속에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세야, 나는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직접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20장 2절에 이루어가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 직접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모세에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마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엄마가 지금 문 밖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나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만날 텐데 그냥은 못 만난다. 너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이루어가죠. 준비하기 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행하리라. 이제 너에게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저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곧 나를 보게 될 건데 그냥은 볼 수 없다. 이러이러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어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날 거다. 너희들이 육안으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유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임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9장 9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를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문 밖에서 어머니가 문만 열면 보이지만 아직도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엄마가 문 밖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건데 나를 보려면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준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게 뭘까? 첫째는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 뭐냐?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이제 내가
백성들 앞에 나타날 건데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만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못 만난다. 마음이 성결된 자만이, 깨끗한 자만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간은 죄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고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 흡수성이 강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가 가장 신날까? 남 흉보는 게 굉장히 신납니다. 남 허무는 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남 세워주는 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죄악된 성품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나는 안 그렇다고. 우리는요, 의로운 모습보다가 죄인된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나쁜 쪽의 단합이 훨씬 잘 됩니다. 좋은 쪽보다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뭘 많이 느끼는가 하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일반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참 잘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많이 이야기해요. 더 나가서는 뭐 목회자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교인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참 이걸 아주 굉장히 쉽게 잘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인들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천주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신부님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천주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안 그래요. 왜 천주교인들은 그럴까요? 천주교회는요, 신부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부 고해성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결정할까 그래요. 전 교인들 고해성사를 좀 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씻어줍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암만 그래도 커튼 쳐놓고 얘기하지만 사람 목소리 들으면 누가 완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죄를 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하라는 겁니다. 깨끗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가 뭐냐?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너희 속에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로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철학가고 학문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 죄가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씻어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피 흘림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실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석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 좌석은요,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기력을 띤 광물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성질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성질이 있습니다.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은 서로 당기게 되어집니다.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가 강하고 마이너스가 강할 때 당길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겨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사하여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까? 어느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건가? 버릴 건가? 아니요. 더러워진 부분을 싹 쾌탁해 가지고 다시 입어야지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때가 묻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버릴 건가? 아니요. 왜 버려요? 그거 다 닦아놓고 써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네. 자네가 귀하기 때문에 당신 심령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네. 그 죄악을 씻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네. 그분을 믿으시게 우리 속의 죄가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회개기도를 먼저 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그릇이 깨끗해야만 뭘 담아도 맛도 있고 이뻐요. 어제 먹던 그릇 그대로 가지고 그저께 먹던 그릇 똑같이, 일주일 내내 먹던 그릇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심령이 깨끗한 자, 성결하게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깨끗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에 이제 37년 후반부까지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요리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 지름길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때 장면을 민수기서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7년까지 지나오는 동안 저들이 농사 한번 진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을 갈라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막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광야에 불뱀을 보냅니다. 사막에는 뱀들이 있는데 불뱀,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이 뱀이 나와가지고 막 자녀를 물고 자식을 물고 남편을 물고,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1장 6절에 기록하죠. 바로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보냈단 말이 있어요.
이들이 당시 지나온 사막이 아라바라는 사막인데 왜 지금까지는 뱀에 안 물려 죽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원망하니까 보호의 손길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성경은 백성에 죽인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자식이 막 죽어가는데,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는데 살릴 방법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죄악 때문에. 그럼 성경은 뭐가 죄악이라 말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망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원망이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조금 전에 너희들을 물었던 그 뱀을 내가 장대에 달 테니까 이걸 쳐다봐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거 쳐다본다고 사느냐라고 막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1장 9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믿으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안 믿고 안 쳐다본 자는 다 죽었지만 쳐다본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원망입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아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 속에 원망이 있던 것, 우리 회개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깨끗하게 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 19장 11절에 말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금방 주시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그냥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내일 납니까?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어서 몇 달 후에 거두는 상추도 있지만 여러분, 1년 뒤에 거두는 도라지도 있고요, 6년 뒤에 거두는 뭐지요? 인삼도 있고. 도라지가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또 여러분, 몇십 년 뒤에 나오는 산삼도 있고요, 산삼이 비싸요? 도라지가 비싸요?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심는 자는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안 심은 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죠? No.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예요? 손해보는? No, 아닙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 다 기다림 경험했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 일주일 전부터 신나요. 내일 소풍 간다.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매일 나가서 하늘 쳐다봅니다. 뭐 할까봐? 어떻게 잘 알아? 오늘날처럼 일기예배 어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없으니 그냥 나가서 별 떴냐 안 떴나 쳐다보. 그래봐야 그 다음날 사이다 한 병 먹고 고구마 하나 먹는데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냥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나 차면 잘 줘야 연필 한 자로 주는데 그거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기다리면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데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집을 소개하면서 신랑이 오는데 신부 친구들 10명이 기다려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늦게 왔어요. 5명은 잤어요. 5명은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5명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잠든, 기다리지 못한 잠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주는 말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를 심으셨으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라지처럼 오래 안 됐다고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홍삼 주실 것이고, 홍삼이 아니지 인삼이지. 인삼 주시는 거죠. 홍삼을 인삼으로 알아듣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 늦으면 산삼 줘요. 기다리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심은 자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간격을 두라고 말합니다. 간격은 공간적으로 벌어진 사이를 간격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벌어진 사이. 이제 너희들이 성결하게 기다리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산 위로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올라오면 하나님이 말하길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장 2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자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라심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안 믿어요.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줬으니 너희들이 나랑 간격을 띄워서 내 말을 지켜라. 근데 욕심이 생겨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최초의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간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질서라고 말합니다. 질서란 말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 속에는 순조롭게 되어진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잘 지킬 때 순조롭게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욕심이 생겨서 내 음성을 듣고 산을 뛰어와서 나를 보고 싶지만 나는 못 본다. 나를 보는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격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문 앞에 엄마는 눈앞에 안 보이지만 문 뒤에 말씀하는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엄마를 신뢰하듯이 모든 건 여러분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의자도 여러분 간격이 있어야 여러분 잘 놓는 거예요. 강대상과 의자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질서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서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간격을 잘 지켜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간격을 지켜줘야 돼요. 언어도 간격을 지켜야 되고 행동도 간격을 지켜야 되고. 아멘. 이 간격이 무너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 여러분 난로불을 잘 쬐려면 그 열이 나오는 것과 간격이 잘 맞아야 돼요. 그 열 나온 데를 계속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살이 타요. 옷이 다 타고. 간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간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간격을 잘 유지했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얼마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연결했는가. 성도들 관계를 얼마나 간격적으로 잘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결합시다. 기다리고 간격을 잘 유지해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럼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얼마나 나는 성결합니까?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큰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이뤄나서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내가 원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했다면 주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한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에게나 원망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간격 속에서 앞으로 부어질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